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한 주 안에도 세상에서 열심히 또 사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안식일을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위로와 또 용기를 얻는 그런 시간 되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8장 14절에서 17절까지 말씀. 마태복음 8장 14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찾으시면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사 그의 장모가 열병으로 앓아 누운 것을 보시고 그의 손을 만지시니 열병이 떠나가고 여인이 일어나서 예수께 수종들더라.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를 다 고치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로 하신 말씀에 우리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아멘. 매일같이 기도하는 내용 중에 병으로 고생을 하고 계신 분들을 위한 기도는 참 매일같이 잊지 않고 기도를 합니다. 최근에 굉장히 좀 위독한 분들이 계셔서 기도를 하는데요. 한 분은 2주 전에 제가 신앙연수를 받고 있는데 사바총회에서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진천에 있는 중앙병원에 사바에서 온 형제가 위독하다. 그걸 좀 갔다 와봐야 되겠다. 그래서 거기 갔더니 28살인가 9살의 형제가 2018년도에 이제 취업 비자를 받아서 왔다가 아마 작년에 만료가 돼서 불법 체류자로 있다가 급성 폐렴으로 급성 폐렴에 심부전증에 기흉에 해서 중환자실에 이렇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가서 보니까 이제 굉장히 생명이 위독한 이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래도 얘기는 할 수 있는 이제 그런 상황이었는데 문제는 불법 체류자다 보니까 보험이 전혀 적용이 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것을 걱정을 하길래 그래도 일단은 건강을 회복하는 것이 훨씬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 진천중앙병원에서는 큰 병원으로 가야 된다. 그래서 큰 병원으로 갈 거냐라고 물어봤더니 거기에 있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냐 하고 다시 저는 대전으로 왔는데 이틀이 지나서 연락이 왔어요. 그 형제가 큰 병원으로 옮기고 싶다. 그래서 가봤더니 이제 생명이 이제 위독한 이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서 한 며칠 있었는데 병원비가 한 800만 원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충북대 병원으로 이제 전원을 해야 돼서 사설 구급차 연락을 해서 이제 대기하고 있다가 이제 충북대 병원으로 이제 전원을 한 겁니다. 충북대 병원에 가니까 이제 중환자실, 응급실로 갔죠. 응급실에 있는 그 의사 선생님 하시는 말씀이 오늘 죽어도 이상하지 않다. 이 사람이 젊으니까 지금 버티는 것이지 오늘 죽어도 이상하지 않다면서 이제 폐는 이미 다 손상이 됐고 신장부터 시작해서 소변을 못 넣어서 오늘이 고비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소변을 못 누게 되면 이제 숨을 못 쉬고 밖으로 내보내지 못하니까 에크모 치료도 해야 될 수도 있다. 그거는 얼마냐 했더니 1회에 1,000만 원이 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상무이사회는 이 심각성을 어떻게 해야 되나 해서 이제 가족들이 와야 되겠다. 이걸 우리가 어떻게 결정을 하냐. 계속 치료를 할 거냐, 치료를 중단할 거냐. 비행기를 탈 수도 없는
이제 그런 상황이었죠. 저희들은 와서 이제 그 형제를 위해서 기도받게 할 게 사실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장례 준비까지 다 하고 있었죠. 왜냐하면 오늘 넘기기가 힘들다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하루하루 호전이 돼서 어제 일반 명실로 옮겨갔고요. 가족들은 이번 주 화요일 날 지금 한국에 와서 지금 보호자로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병원비죠. 중부대 병원에는 보니까 하루에 200만 원씩 병원비가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돈이 문제가 아니라 사실 이제 생명을 살리는 것이 이제 우선이라서 지금 응급 좋지만 한 상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큰 기적을 베풀어 주셔서 병원에서도 기적이라고 얘기합니다. 하루하루 호전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분은 우리 전주교회 목사님의 어머님이 병원에 갔는데 췌장암 말기로 이제 판정을 받으셨어요. 그 소식을 듣고 우리 모든 목사님들이 함께 기도를 하는데 연세가 워낙 있으시다 보니까 참 저도 걱정이 돼서 연락을 해봤습니다. 목사님 얼마나 힘듭니까? 함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라고 했더니 목사님께서 어머님을 낫게 달라고 하는 기도보다는 하나님께서 부르시기 전까지 우리 어머님이 천국의 소망을 꼭 붙들고 더욱더 믿음을 다지며 지냈으면 좋겠다. 의사는 오래 사시면 6개월 정도 사신다고 하셔서요. 지금 그 진통제가 아니면은 잠을 못 주무시는 그런 상황에서 아마 어제부터 항암 치료를 아마 시작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이 두 분을 위해서 2주 동안 기도를 하면서요. 참 이 가족들의 질병으로 인해서 그 고통을 겪는 모습을 제 눈으로 보는 것도 참 마음이 아프지만 도대체 어떻게 기도를 해야 하는가 너무나 참 혼란스럽습니다. 제가 이러한데 가족들은 얼마나 힘이 들겠습니까? 저도 저희 장인어른이 식도암 말기로 병원에서 이제 더 이상 치료할 수 있는 것이 없다. 그래서 집으로 모셔서 병간호를 하는데 너무나 고통스러우니까 정말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하실 때 하나님께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되는지 참 너무나 혼란스럽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치유를 해주시고 고쳐주시는 하나님이 틀림이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하나님의 치유가 언제 누구에게 일어날는지는 사실 아무도 모르는 것이죠. 가끔 뉴스에 보면 이 잘못된 이 치유의 믿음을 가지고 있는 이 사람들이 종종 나옵니다. 그래서 중병을 앓고 있는데 치료를 받지 않고 기도로 낫겠다고 하다가 사망하는 경우도 있고요. 귀신이 들렸다고 해서 그 환자를 가족을 구타를 해서 사망하는 경우도 있다는 것이죠. 참 그걸 보면서 물론 그 가족들의 마음이 이해는 되지만 하나님의 치유에 대해서 잘못된 믿음이 이렇게 무섭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하나님의 기적적인 은혜로 치유가 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누구를 언제 어떻게 고쳐주시는지는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지금도 기적을 베풀어 주셔서 낫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주 동안 제가 기도하면서 참 이게 우리 인생이구나. 정말 모순 속에 살아가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의 병을 낫는 능력이 있으시죠. 없어서 우리의 기도를 외면하시고 역사하지 않는 것이 분명히 아니라는 것입니다. 근데 현실은 왜 치유가 안 되냐 이 말이에요. 현실은 왜 낫지 않고 그 질병의 고통 속에서 신음하다가 하나님 나라로 가냐 이 말이에요. 어쩌면 우리는 이 신앙의 믿음과 이 현실 속에서, 모순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 신앙의 모습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족이나 우리가 큰 병에 걸렸을 때 낫고 안 낫고의 문제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정말 하나님을 향한 올바른 믿음이 나에게 있느냐, 하나님을 향한 신실한 믿음이 우리에게 있느냐가 훨씬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이 모든 병자들을 다 고쳐주셨다고 했는데 이것이 도대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 말이에요. 마태가 모든 병자를 치유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기적을 우리에게 소개하면서 그러니 너희들도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다 낫게 해주신다는 것일까? 아니면 그 이면에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메시지가 무엇인가라는 것이죠.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정말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고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라야 하는지 그 교훈과 메시지를 다 깨닫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이 베드로의 장모를 치유하십니다. 14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사 그의 장모가 열병으로 앓아 누운 것을 보시고, 여기 열병으로 앓아 누웠다, 열병이라는 이 원문이 불이 붙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감기가 걸려서 그냥 고열에 시달리는 것이 아니라 그냥 찬물을 적셔서 이마에 대면 이 열이 떨어지는 그런 병이 아니라 많은 학자들은 이것을 말라리아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가버나움이라는 지역은 곡식도 많이 나고요, 무역도 활발하고요, 참 살기 좋은 환경의 도시입니다. 근데 딱 한 가지 뭐가 문제냐, 말라리아 환자가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말라리아는 모기를 통해서 전염이 되는데 고열, 오한, 두통, 쇼크로 죽습니다. 그래서 많은 학자들의 추정처럼 베드로의 장모가 지금 말라리아에 감염이 돼서 열병으로 누워 있다면 단순히 감기 몸살의 고열이 아니라 말라리아로 인해서 열병으로 누워 있다면 당시의 의술로는 고칠 수 없는 병이에요. 불치의 병이에요. 다시 얘기하면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런 상황에 누워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근데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의 장모를 어떻게 고쳐주십니까? 15절 말씀 시작. 그의 손을 만지시니 열병이 떠나가고 여인이 일어나서 예수께 시종들더라. 공동 번역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예수께서 그녀의 손을 잡으시니. 공관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직접 손을 대셔서 치유하는 그 기록이 마태복음에는 9번, 마가에는 11번, 누가에 13번 기록이 되어 있어요. 굉장히 많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열병을 낫게 하실 때 말씀으로 하지 않으시고 왜 직접 예수님의 손을, 이 장모의 손을 맞잡아서 이 열병을 치유해 주셨을까? 왜 이 저자는 예수님께서 그녀의 손을 잡은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예수님의 긍휼을 표현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긍휼. 그 아파 누워있는 베드로의 그 장모를 향한 예수님의 마음이, 안타까움과 긍휼의 마음이 예수님이 그녀의 손을 잡은 걸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14절에 보면요, 예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서 그의 장모 10병 알아 누운 것을 보시고 그의 손을 만지시니, 이 두 가지의 동사를 연결해서 어문에 보면 기록을 하고 강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나 우리 가족들이 극심한 질병으로 고통을 앓고 있을 때 보고 계세요. 그리고 마음 아파하고 계세요. 혹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으셔서 병이 낫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이 우리의 아픔을 외면하시거나 몰라서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가족이 아픈 것보다 더 마음 아파하면서 보고 계세요. 그 중환자실에서 그 생명의 위독한 그 시간을 우리 주님이 다 보고 계신다. 그 마음을 지금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로 400년 살 때 그들이 그 고통 중에서 신음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출애굽기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다 보시고 듣고 계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늘 우리를 긍휼의 눈과 긍휼의 마음으로 돌아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짧은 두 구절의 치유의 이야기에서 이 저자가 강조하는 게 있어요. 한글 번역본에는 자세히 나와 있지 않지만 원문의 이 그 구절을 보면 이 마태가 이 베드로의 장모를 치유한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정말 주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가가 드러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14절에는 주어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께서 들어가시고 예수님께서 보시고 예수님께서 손을 잡으시고, 근데 15절로 가면서는 주어가 베드로의 장모로 바뀝니다. 다시 얘기하면 이 치유 사건을 통해서 이 저자가 정말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가? 성경이 이 치유의 기적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예수님의 긍휼의 마음으로 치유함을 입은 사람은 반드시 예수님을 섬기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께 치유함을 받은 사람은 그 사람의 가장 올바른 인생의 반응이 뭐냐? 예수님을 섬기며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긍휼의 마음이 없었다면 우리가 어떻게 죄에서부터 건지움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죄라는 불치의 병에서 우리가 어떻게 치유를 받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구원의 가장 핵심적인 출발점이 뭐냐? 하나님의 긍휼하심이에요. 하나님의 긍휼하심. 그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있었기에 우리가 죄에서 건짐을 받아 구원을 받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섬기는 것은 임원이나 집사나 직분자들이 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모든 하나님의 자녀라면 반드시 섬김의 자리에 있어야 된다. 지금 저자는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은사가 있는 사람이 섬기고 시간이 있는 사람이 섬기고 능력이 있는 사람이 섬김의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죽을 병에 걸렸잖아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었으면 우리는 죽을 병에 걸려서 인생을 살다가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 운명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긍휼의 눈으로 우리를 잡아주셨잖아요. 우리를 만져주셔서 우리를 낫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럼 반드시 우리는 주님을 섬기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 지금도 죄 가운데서 고통 가운데서 신음하는 수많은 사람들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얼마나 마음 아파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가족들이 열병에 걸리거나 죽을 병에 걸려 병간호 해보신 분은 아실 거예요. 그 타들어가는 그 속마음, 우리 주님이 그렇게 보고 있다니까요.
그 주님의 긍휼의 마음을 우리가 다 깨달아서 우리가 죽을 병에서 다시 살아나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그 자리에서 주님을 섬기시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두 번째는 이제 누구를 또 치유해 주시냐? 16절 말씀 시작.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를 다 고치시니. 마태는 이 한 절에 통해서 많은 병자들과 귀신 들린 사람을 쫓아낸 것처럼 하고 있지만 병행구절의 누가복음에 보면은 한 사람 한 사람 다 안수해 주셨어요. 모든 사람을 다 만져주셨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거든요. 자, 근데 16절에 보면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오매. 날이 저무니까 해가 떨어지니까 많은 사람들이 귀신 들린 사람이나 병든 사람을 데리고 보호자들이 예수님께 많이 나왔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아마 안식일이었던 것 같아요. 안식일은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저녁까지잖아요. 안식일 날은 병을 고칠 수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유대인들은. 그렇죠. 일을 하면 안 되니까. 그러니까 안식일이 끝날 때까지 계속 기다렸다가 해가 뉘어 떨어지자마자 지금 귀신 들린 사람이나 병든 사람이나 그것이 가족이든 친척이든 친구이든 다 데리고 예수님 앞에 나왔던 거예요. 여러분, 중병에 걸려서 그 병원에 이렇게 수속할 때 수술을 기다리는 그 가족들의 마음이 어떤지 아마 경험이 있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저도 이번에 사바 형제를 충북대병원으로 전원을 이렇게 하는데 오후에 한 12시, 1시쯤에 도착했는데 그게 뭐 검사를 하고 수속을 다 끝내니까 저녁 10시예요. 하루 종일 걸리더라고요. 생명이 위독하다는 얘기를 듣고 왔는데 왜 이렇게 빨리 진행이 안 되는지 이러다가 무슨 일이라도 나면 어떻게 하지? 막 바깥에서 제가 기다리는데 막 너무 애가 타더라고요. 처음 본 형제인데도 제 마음이 막 타들어가는데 가족들은 어떻게 했냐 이 말이에요. 근데 뭐가 이렇게 절차가 많고 뭐가 많은지 한참을 기다리고 어디 가라 저기 가라 그게 다 진행이 되니까 입원 허가가 떨어져서 입원을 하는 걸 보고 제가 다시 이렇게 돌아왔는데 여러분 지금 이 귀신 들린 사람들의 보호자나 병든 사람의 보호자들이 그 해가 떨어지기까지 기다리는 마음이 느껴지시나요? 얼마나 그 시간만 기다리고 있다가 지금 예수님께 다 몰려왔는지 상상이 되시나요? 아마 그런 경험이 있는 보호자들은 아마 이해가 될 겁니다. 빨리 안식일이 끝나기를 해가 빨리 떨어져야 예수님께 가서 치유를 받을 건데 라는 마음으로 아마 기다렸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여기 귀신 들린 사람들이라고 마태가 이야기한 이 귀신 들린 사람들, 이 원문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타 푸뉴마타. 푸뉴마가 영이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이게 귀신 들린 누가복음 4장 41절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41절. 누가복음 4장 41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 사람에게서 귀신들이 나가며 소리질러 가로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으사 저희의 말함을 허락지 아니하시니 이는 자기를 그리스도인 줄 알미러라. 자, 여기에 귀신들이 나가며, 여기 귀신은 마귀를 뜻하는 다이모니아라는 원어를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마태복음에 있는 귀신 들린 자는 타푸뉴마타, 그 영혼들이란 뜻이에요. 누가복음의 귀신들은 마귀를 뜻하는 단어를 쓰고 있는.
그러니까 마태가 지금 이야기하는 이 귀신 들리는, 누가가 이야기하는 이 마귀가 들린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 단어는 굉장히 포괄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풀어 해석하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마귀의 영의 지배를 받아 살아가는 사람들. 누구예요? 세상 모든 사람들이에요. 마귀의 지배 아래 있는 사람들이란 뜻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 중에 육신의 질병을 앓는 사람들도 있고 정신적인 병을 앓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 이건 누가복음에 있는 그 악령이 들려 귀신이 들린 살행의 역사가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뭐 과거에도 마찬가지잖아요. 육신의 질병도 너무나 고통스럽고 아프고 가족들이 마음이 아프지만 정신적인 병에 걸리면요, 이건 치료가 더 어렵습니다. 그리고 가족들이 겪는 고통은 훨씬 더 심해요. 예를 들면 제가 이렇게 생각을 해봐요. 내가 암에 걸려서 죽는 게 나을까, 치매가 걸려 죽는 게 나을까? 암이 낫겠어요. 치매 걸려보세요. 너무나 불쌍해요. 나중에는 내가 누군지도 모르고 내가 어떻게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정신적인 병에 걸리는 것이 훨씬 고통스럽다는 거예요. 제가 어릴 때 저희 마을에, 저희 동네에, 마을이라니까 굉장히 제가 촌에 산 것 같은데 부산에서 살았습니다. 저희 동네에 어떤 아저씨가 있는데 혼자 지나가는데 막 대화를 해요. 처음 봤어요. 제가 초등학교 2학년, 3학년 때. 혼자 지나가는데 왜 저렇게 누구랑 그러니까 혼잣말을 하는 게 아니라 진짜 대화를 하면서 지나가더라고요. 그걸 처음 봤을 때 저는 너무나 충격이었어요. 저게 뭐지, 저 사람이? 그래서 뒤에서 조심스럽게 쫓아갔어요. 근데 한국말이 아닌 거예요. 가만히 들고 영어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영어로. 근데 그 당시 초등학교 3학년이, 지금이야 초등학교 3학년이면 영어라도 하지만 영어가 뭡니까? 알파벳이 뭔지도 모르는 그런 나이. 저게 뭐지? 근데 영어예요. 그래서 저는 저 사람이 그냥 막 지어서 영어처럼 하는가라고 생각했는데 나중에 어른들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 사람이 공부를 너무 열심히 하다가 정신병에 걸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하는 영어가 진짜 영어를 하는 거예요. 진짜. 근데 매일같이 이 사람이 집에서 사라지는 거예요. 그럼 저녁쯤 되면 온 가족들이 이 사람의 이름을 부르면서 찾아다니던 그 기억이 아주 생생해요. 아주 생생해. 매일같이 찾아러 다녀요. 매일같이. 예. 여러분, 그러니 정신적인 병에 걸린 이 고통은요, 육신의 질병보다 훨씬 고통스럽고 훨씬 힘든 것이라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말하는 귀신 들린 사람이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세상의 공중권세를 잡은 이 마귀의 지배 아래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마귀, 이게 비정상적인 사람들이라는 거죠. 하나님을 모르고 거듭나지 않은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다 영적으로 비정상적인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정상일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예수님께서 다 고쳐주셨다고 마태는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16절 말씀.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를 다 고치시니. 그러니까 누가복음에 마귀가 들린 자를 고친 것과 지금 마태복음에 귀신 들린 자를 고친 것은 다른 거예요. 다른 거. 마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것이 아니에요. 마귀의 권세 아래에 있는 사람들을 다 해방시켜줬다는 거예요. 사단의 권세 아래에서 비정상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다 치유해 주셨다.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 육신의 질병, 불치의 병을 고쳐주시고 귀신 들린 정신병을 고쳐주신 이 치유의 목적이 뭐냐 이 말이에요. 세 번째 우리가 그걸 봐야 돼요.
그걸 지금 마태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17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선지자 이사야로 하신 말씀에 우리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여러분, 이거 이사야서에 있는 말씀이죠. 공관복음에 보면 이 똑같은 치유 사역에 마가 누가는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인용을 안 했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인용한 곳은 마태복음밖에 없어요. 그럼 마태는 지금 장모의 열병을 치유하시고 귀신 들린 자를 치유하신 다음에 이 이사야 선지자를 인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것이 핵심이에요. 왜 예수님께서 치유하셨는지에 대한 그 이유가 이 구절 안에 있다라는 것이죠. 마가와 누가는 인용하지 않았는데 마태는 왜 인용했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마태의 일자 독자는 유대인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뭘 지금 계속 얘기하고 싶습니까? 예수는 구약에서 선지자들이 오실이라 하는 그 메시아라는 거예요. 그 메시아. 구약의 수많은 선지자들이 메시아가 올 거라고 했으니 너희들 지금 메시아 기다리고 있지 않느냐. 그 메시아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17절 보세요. 함을 어떻게 이루려 하심이더라. 자, 그러면 이사야서 이 말씀을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53장 2절에서 5절 말씀. 이사야서 53장 2절에서 5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2절에서 5절 시작.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재도 없은즉 우리의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서 사람에게 실어내린 바 되었으며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에게 얼굴을 가리우고 보지 않음을 받는 자 같아서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아멘. 지금 이 이사야서 53장은 너무나 유명한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이죠. 메시아의 도래를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사야 선지자가 이야기하는 메시아는 어떤 메시아예요? 힘없는 메시아예요. 사람들에게 외면받고 멸시받고 천대받는 메시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이야기하는 메시아는 굉장히 연약하고 힘도 없고 사람들이 쳐다보지도 않고 인정해주지도 않는 그런 메시아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그 당시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메시아상은 어떤 상이에요? 엄청난 카리스마와 능력을 가진 메시아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질병을 다 고쳐주고 모든 경제적인 문제를 다 해결해주고 메시아만 오면 유대인들은 이제 잘 살 일만 남았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 오실 메시아는 힘도 없고 나약하고 연약하고 사람들에게 무시당하고 죽는 그런 메시아인데 그 메시아가 배척을 당하고 조롱을 당하고 죽음을 당하는 그 이유가 뭐라고요?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의 죄를 다 담당하시고 질고를 짊어지시고 우리의 죄 때문에 그 메시아가 그것을 다 당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마태가 두 가지의 이 치유의 기적을 통해서 정말 이야기하고 싶은 건 뭐냐? 당시에 잘못된 메시아 사상을 가지고 있으니까 너희들이 기다리는 메시아는 그런 메시아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이유가 단순히 병을 낫기 위해서만 믿는다면 우리의 믿음은 잘못된 거예요.
정말 내가 내 병만을 위해서 주님을 믿고 주님 앞에 나온다면 그 신앙은 부족한 신앙이에요. 예수님은 우리의 질병을 다 지금 짊어지시고 담당하고 계세요.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죄라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위해서, 우리의 죄 때문에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 구원의 주님으로 우리가 믿어야지. 만약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내가 지금 어려운 환경을 다 해결해 주시고 내 질병도 낫게 해주시고 문제도 다 해결해 주시는 예수님이다라고만 믿는다면 당시 유대인들이 기다렸던 잘못된 메시아 사상과 다를 것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없어서 안 해주시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 병을, 내 가족의 병의 고통을 몰라서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왜 안 고쳐주시는지, 왜 해결해 주지 않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이해할 수도 없고. 그래서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신 메시아라는 것입니다. 바라옵기는 우리가 어쩌면 참 믿음과 이 현실의 모순 속에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가 왜 질병에 걸리는지, 그리고 왜 질병이 빨리 낫지 않는지, 왜 누구는 낫고 누구는 낫지 않는지 우리는 알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실하신 긍휼의 주님께서 우리의 질고와 우리의 고통을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의 예수님이라는 그 신실한 믿음을 가지시고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묵도하시겠습니다.